본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동물의 세계에 귀소 본능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태어났던 곳으로 다시 되돌아간 것을 말합니다. 연어나 철새나 또 이렇게 개, 이런 동물들이 주로 이렇게 귀소 본능이 있는데, 특별히 이렇게 철새라는 것은 수백 수천 킬로를 날아갔다가 다시 옛날 자기가 이렇게 살았던 곳으로 오게 됩니다. 이 철새들은 내비게이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멀리 왔다 갔다 할 수 있는가? 또 특별히 이렇게 이 후각이 발달된 이 개들이 있습니다. 유럽에서 어떤 한 사람이 이사를 한 1000km 정도, 굉장히 먼 이렇게 거리를 이사했습니다. 근데 깜빡 자기 집에서 키우던 이 개를 놔두고 가버렸어요. 근데 이 개가 6개월쯤 지나고 나니까 그 이사한 집 앞에 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주인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또 우리 10년 전에 95년도에 진도에서 기르던 진돗개 한 마리가 대전으로 팔렸어요. 한 300kg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 백구라는 이 진돗개가 나중에 7개월 만에 천신만고 끝에 자기 진도로 찾아온 거예요. 누가 알려주도 안 했고, 또 무슨 이렇게 네 집으로 돌아가다 말하는 사람도 없고 방향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개가 자기 주인의 집으로 찾아올 수 있겠는가? 이것은 사람이 풀 수 없는 정말로 신기한 능력입니다. 또 이 연어라는 것이 있어요. 연어는 강 상류에서 이렇게 알을 낳습니다. 알을 낳아가지고 주로 한 1년 동안을 강물에서 삽니다. 강물에 살다가 다시 이제 이 알이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면은 한 5cm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바다로 가요. 이 바다에서 한 3년 동안 사는데 수백 수천 킬로를 날아다녀요. 태평양이고 알라스카 다 이렇게 헤엄쳐 다니다가 3년 후가 되게 되면은 길이가 한 60cm, 무게가 한 5kg 된대요. 묵직한 약 연어가 되어가지고 돌아오는데 이동거리가 한 4만 킬로 된대요. 근데 이것들이 자기가 살았던 그 강 상류를 향해서 오는 거예요. 이 한국에서도 이렇게 동해안에 있대요. 동해안에서 이렇게 한 1000만 마리의 이 새끼 연어를 방류한답니다. 그러면 1000만 마리 가운데서 한 1% 정도, 한 10만 마리 정도가 다시 되돌아간다는 거예요. 자, 굉장히 신기한 일이죠. 이처럼 동물 세계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귀소 본능이 있습니다. 근데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민족 명절, 설이나 추석 되게 되면은 민족이 이동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길이 안 막히다 하더라도, 지금은 도로가 많이 좋아졌지만은, 그러나 민족이 이동하게 되면은 차가 많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합니다. 근데 그런 불편을 감수하고 사람들이 다 자기 고향 산천을 찾아와요. 왜 그럴까요? 이것이 하나님을 인간들이 신 귀소 본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시골에 가게 되면은 내가 옛날 이런 시골에서 성장했지. 저는 한 번씩 이렇게 시골에 가게 보면은 내 자신이 굉장히 되돌아보게 돼요. 내가 이런 시골에서 내 어릴 때 소원은 땅에서 이렇게 더운 날 땅 파고 일 안 먹고 사는 것이 내 소원이었는데, 그리고 내가 이렇게 쌀밥 먹고 사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나는 정말 소원 성취해가지고 너무나 행복하다. 너무나 내 자신이 되돌아봐져요. 도시에 살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세파에 시들리고 욕심에 시들리는데 시골 한 번씩 가고 나게 되면은 내 자신이 좀 겸손해지고 내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됩니다. 그리고 시골의 이런 공기들, 내가 살아왔던 분위기들, 그러니까 시골 산천의 그러한 정취들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내 자신의 어떤 소속감을 느끼게 되고 내 자신의 실존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중국은 춘절되게 가지고, 춘절되게 되면은 중국도 대이동을 해요. 중국은 땅이 넓기 때문에 맨날 며칠 기차를 타고 가고, 그러면서도 그런 불편함이 있으면서도
사람들이 자기 고향 땅을 찾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1년에 3차례씩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정말로 이렇게 명절 때 하나님께 예배하러 온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로 이제 선영이 묻힌 산소 가고 산에 가서 성묘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것도 좋은 것이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우상 숭배와 맞물리게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인본주의로 흐리게 되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고 있죠. 자, 이렇게 육신의 고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가 다 육신의 고향을 찾아갈 수 있게 되죠. 자, 창세기 2장 7절에 보게 되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했습니다. 살아있는 living soul, 살아있는 영혼이 됐다. 그러니까 인간은 땅에서 온 흙으로 말미암아서 육체가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고 나면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육신이라는 것은. 근데 이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서도 말하죠. 사람의 영혼은 하늘로 올라간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고향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고향을 찾아서 가는데 육신의 고향뿐만 아니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모든 사람들은 영원한 고향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영원한 고향을 찾지는 못하는 거예요. 영원한 고향을 찾지 못하고 목적지를 찾지 못하니까 이 땅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독일의 염세주의 철학자 니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곰곰이 생각했어요. 인생이 어디서 왔다가 뭐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는가,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한 겁니다. 어느 날 공원에 갔습니다. 공원에 벤치에 앉아가지고 자꾸 묵상하고 이렇게 사색을 해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의 사색해가지고 어떤 책리를 가지고 깨달아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날이 어둑어둑해진 거예요. 근데 공원에서 청소한 이 청소 아줌마가 그럽니다. 여보세요, 당신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사람입니까? 예. 아직까지 거기 앉아 있습니까? 이제 해가 어둑어둑 이렇게 저물옵니다. 어둡기 전에 빨리 가시오. 니체한테 말한 거예요. 이 소리를 들은 니체가 깜짝 놀라요. 그렇지, 내가 지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해서 지금 여기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의 고향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면 육신의 고향밖에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죽고 나면 육신의 고향 선행에 묻히잖아요. 그것은 땅의 고향만 찾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고향을 모르게 되면 인간은 그야말로 죽음 다음에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게 되죠. 여러분, 번향을 상실한 사람들은 인생의 삶이 방황합니다.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 옛날 그 최희준 가수가 하숙생이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나는 은혜가 돼요. 근데 이 사람이 답이 안 나와. 나는 학생 때도 이런 노래를 많이 즐겨 들었어요. 열어봐요 한번. 근데 답이 안 나와 이렇게.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근데 이분도 답을 모르는 것 같아요. 어디를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고 정처없이 흘러서 간다. 정처없이 흘러간다고 답을 냈어요. 사람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다면 그런 거예요. 근데 저 곡을 작사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문학도였어요.
가지고 어느 날 대전에 있는 절에 갔대요. 절에 가서 보니까 쓰레기통에가 어떤 여자 머리 잘라진 것이 이렇게 한 다발 있더래요. 그래서 왜 젊은 여자가 머리를 자르고 절에 들어왔을까? 답이 뻔하잖아요. 젊은 여자가 뭐 시den당해서 그랬지 않았을까 해가지고 거기서 인생의 무상함을 깨닫고 이 하숙생의 가사를 작사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게 나중에 1963년도에 하숙생이라는 한국의 드라마가 있었대요. 그 드라마의 주제가도 쓰게 되고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갑니까?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근데 우리는 영혼의 고향을 찾는 사람들만이 나그네의 삶을 깨달을 수 있게 되고 목적지들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는가?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대로부터 인생은 방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떠나니까 영적인 고향을 상실해보니까 사람들이 내가 어디로 가는지 연구해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이 흘러온 것처럼 떠돌다 가다 이 세상에 정을 두지 말자, 이런 인간적인 말만 하는 거예요. 답이 안 나오니까. 그러나 죄인들은 반드시 그냥 흘러온 것이 아니고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가지고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런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는지를 깨달아요. 저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정말로 대학 다닐 때 얼마나 방황한지 몰라요.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이렇게 일기를 썼는데 일기에 나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사는가? 막 이런 말을 써놨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았던 거예요. 내가 이 공부하면 뭐 하는가? 공부해서 성적 얻어가지고 좋은 대학 간다. 대학 가서 이렇게 성적 좋으면 또 좋은 직장에 취직한다. 취직하면 돈 벌고 나면 또 결혼하고 또 직장 다니면 요즘 사람들 보니까 막 카메라를 사더라. 나도 카메라를 사야지. 그래 사진 찍고 다녀야지. 아이 낳고 손잡고 놀러 다니더라. 아 나도 그렇게 해야지.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늙으면 이제 죽겠지.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5.18을 겪고 나서 죽음을 목격하고 나서 그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그러고 나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이가 답이 다 나와 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만이 이 땅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고 예수님만이 이 생에 참된 진리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내 인생의 눈이 열린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서 잠깐 살다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다시 가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내 삶이 이제는 허망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이 실망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됐습니까? 다 나중에는 허망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옳게 사는 것 같지만은 다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서로가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영원히 걷는 사람들은 이제 영적인 고향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고향은 본향, 천국이 영원한 본향이고 또 교회가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얘가 영적인 내 삶이 터전이고 우리의 고향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6일 동안 세상을 이러다가 주일 되게 되면 다시 우리가 계속해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 마치 육신의 회양 찬양한 것처럼 우리는 영적인 이 하나님의 교회 집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것은 천국의 모양입니다. 장차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국 가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일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도 없지만 성경에 보니까 계시록 21장에 보니까 천국은 사망이 없다. 다시는 죽음이 없다. 사람이 애통하는 것도 없다. 그리고 곡한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다. 요즘 한국 사람들 3분의 1이 암 걸린다 하잖아요. 병원에 가보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다 아픈 사람인지 병들고
그리고 고통받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이 가난. 여러분, 우리나라 이렇게 OECD 경제개발협력기구 36개 나라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자살률이 1등이란 말이에요. 전 세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자살률이 세 번째, 3위. 1등이 어디 뭐 기닌가 어딘가 기고, 2등이 북한, 3등이 한국. 북한은 배고파서 이렇게 자살하려 어떤 면에서는 아사한 나 봐도 되고, 한국이 뭐 때문에 이렇게 자살을 많이 합니까? 그 가운데 노인 자살률은 3배나 더 많아요. 정말 이건 심각한 이야기죠.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스트레스가 많고 삶의 허물을 느낀다는 거예요. 영적인 고향을 찾지 못하고 영원한 본향을 찾지 못하게 되면 인간의 이 땅에서 그저 왔다가 가는 그러한 이렇게 존재로 인식하고 마는 것이죠. 자, 오늘 성경 보니까 더 나은 본향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성경 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13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어떤 사람들인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그리고 약속을 받지 못했을 때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지 못했지만은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저 사람들은 나그네다. 당신들은 우리 땅에 우구하는 잠시 머무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인정받았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선교제에 한 번씩 일주일도 가고 2주일도 갑니다. 그러면 가서 필요한 경비만 쓰고 오면 되잖아요. 일주일, 2주 동안 살면서 거 와서 땅 사고 집 사가지고 또 뭐든 이렇게 다 가구 만들어가지고 살 필요 없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세상은 우리가 잠시 머물다 가는 거예요. 70년, 80년. 뭐 더 오래 살 수도 있지만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했기 때문에 이 잠깐 80년 동안 머물다 가는 것입니다. 이 땅이 우리의 영원한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잠시 왔다가 가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과는 견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인가? 아브라함은 자기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났어요. 갈대아 우르가 아마 살기 좋았을 거예요. 지금 이쪽에 뭐 이란이나 뭐 그쪽인데 살기가 괜찮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대아 우르 고향을 떠나와가지고 이 아브라함도 명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자기 민족이 지키는 그런 명절 때 되면은 한 번씩 고향에 가고 싶은 생각 안 들까요? 집을 떠나와서 1년 살고 2년 살고 10년 살고 그 가나안 땅에는 아무도 친척이 없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이렇게 반길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향수가 있단 말이에요. 향수. 고향 가고 싶은 마음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으로 되돌아가고 싶었으면 마음 먹었으면 갈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14절에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여기 가나오니까 너무나 힘들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10년이 지나도 약속의 아들을 주지 않으셨다. 그리고 내가 친구도 없고 너무나 애롭다. 내가 다시 갈대로 돌아가겠다만 먹었으면 돌아갈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갈대를 떠나서 한 번도 자기 고향을 떠나지 않냐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요셉, 야곱도 죽었을 때 자신들의 뼈를 저 선영에 있는 갈대로 옮겨가지 않았어요. 요셉이 죽을 때 자기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애굽 땅에서 죽지만은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들을 공고하셔가지고 너희들을 저 가나안 땅 우리 조부 아브라함이 묻힌 저 가나안 땅에다 내 해골을 메고 가거라. 거기다가 그 선영에다가 나를 장사해라. 이제는 아브라함 민족의 아브라함의 그런 이 가족의 이 선영이 바뀌어진 거예요. 저 갈대아 우리에서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이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이곳에 하나님이 은혜를 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잠시 삽니다. 이 땅에 그래서 너무나 집착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땅에다 너무나 집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쳐하다 보니까 나중에 천국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나 나그네들은 언제라도 본국에 돌아올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애국의 나그네 삶 여행길이라는 것은 그렇게 편하지가 않아요. 항상 불편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 살면서 명절 되게 되면은 먼 거리를 이동하잖아요. 불편함이 있잖아요. 또 장애도 있습니다. 힘듭니다. 그래도 고향 땅을 갔잖아요. 가면은 그 어떤 자기의 저는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이 어떤 면에서는 쉬운 것만은 아니에요. 때로는 장애가 있고 불편이 따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집이고 나의 영원한 집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너무나 자기가 힘들게 되면은 왜 하나님은 나보다 잘 사는 사람도 많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성공하는데 나는 이렇게 안 됩니까? 하나님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불평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할 이유가 없는 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말로 공평한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사람들의 생각이 있다 해서 모든 것을 많이만 내가 있다 해서 누리면 좋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많이 맡은 사람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다. 적게 맡은 사람은 적게 찾을 것이다. 1달란트, 5달란트 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이 사명만 내가 잘 감당하고 나면은 하나님이 거기에 따라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상을 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번영을 찾는 사람들은 이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명에 집중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주일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것. 이 땅에서 하나님은 우리 같은 일보다도 예배 드리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세요. 내가 일주일 동안 쭉 살면서 어느 시간이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시간인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이 가장 하나님께 소중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는 시간이 어떤 시간인가? 봉사보다도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하나님을 기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언제가 가장 행복한 시간인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임재 가운데서 내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 임재 가운데 뜨는 이 시간이 일주일 가운데 가장 행복하고 또 복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사명을 주셨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많은 사명들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 앞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면서 또 이렇게 우리는 뭘 보는가? 우리도 언젠가는 다 천국으로 갈 날이 있다. 이 땅은 그야말로 잠시 나그네 삶이다. 그리고 나그네 삶으로 사는 동안에 성경이 말하잖아요. 어떻게 말하냐면은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더 나은 본향, 내 육신의 고향보다도 더 나은 본향,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한 성 천국을 예비했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라고 하는 그러한 증거를 얻는 거예요. 나그네는 많이 소요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행을 다니다 보게 되면은 될 수 있으면은 짐이 제일로 문제예요. 특별히 이게 선교 현장 가게 되면은 먹을 것 좀 싸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선물도 싸고 하고 항상 신경 쓴 것이 이렇게 짐입니다. 그래서 여행 다니다 보게 되면 누가 짐 좀 싸는 사람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들어요. 옷도 싸야 되고 먹을 것도 싸야 되고 가져갈 선물도 싸야 되고 짐 싸는 것이 일이요. 또 끝나고 나면 또 짐 챙겨갖고 또 일이고. 여러분, 여행한 사람들은 무거운 짐이 있으면 그게 장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 가는데 철로 역자행 가운데서 뭐가 우리 발목을 막는가? 무거운 죄의 짐들, 큰 욕심의 짐들, 무거운 어떤 것들 다 내려놓게 되면 우리의 발걸음이 가벼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비워버리면 돼요. 내가 이 땅에서 크게 성공해서 내 이름을 날리겠다, 이런 마음만 버리면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하나님 맡겨진 사명을 내가 감당하고 가야 되겠다. 어떤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천국 가서 내가 주님 만나고 나면은 그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이루시고 내게 상을 주시겠지. 할렐루야. 이런 믿음과 이런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 자, 이번 추석절에 여러분들 가정에서 예배도 드리시고 또 우리가 정말로 나그네 힘을 잘 망각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구나. 많은 사람들로부터도 저 사람은 뭔가 우리가 다르다. 뭔가 우리가 차원이 다른 사람이다. 그러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